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자,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또 만주의 주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만드셔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최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이 많이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며 순종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경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요즘에 경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 흩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박수도 친다든지 아니면 몸을 흔든다든지 소리를 쳐서 기쁨을 표현하죠. 그렇죠? 사람의 성격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뻐도 별로 내색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쁘고 즐거우면 밖으로 많이 표출이 나죠. 또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네. 참, 여기 말씀에 보니까 즐거이 소리를 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밖으로 크게 소리를 쳐서 주님을 향한 감사 또 찬양이 표출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말씀을 보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밖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악기들을 동원을 하죠. 또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즐거이 소리를 지르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조용히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크게 찬양하고 그 당시에 교회 이렇게 종탑에 보면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뭐 밖으로도 찬양이 이렇게 나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제 소음공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제 존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밖으로 찬양을 내보내지도 못하게 되었고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옆에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찬양도 크게 하지 못하는 뭔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밖으로 표출을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방음 시설을 합니다. 안에서 아무리 크게 주님을 찬양해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음 시설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웬만큼은 크게 밖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로변이잖아요.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조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래도 어느 정도 소음이 차단이 됩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모이기도 어려워요. 참 얼마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어요.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막 박수 치고 싶다든지 뭐 춤을 추고 싶다든지 뭐 손을 흔들고 싶다든지 여러분 마음껏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혹시 뭐 주책 맞았다고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뭐 의식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 하고 싶으면 큰 소리 하셔도 좋고요.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좋고요.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배 시간에는 아주 굉장히 활발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적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그 뒤에 순종이 따라와요. 그래서 경배와 순종은 분리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시편 95편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바로 순종의 마음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지금 시편 저자는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일은 바쁜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이 있죠?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셨어요. 입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도 하죠. 또 뭐 합니까? 말. 그죠? 물론 혀가 어떤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입으로 말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렇죠? 우리 입으로 주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 입으로 세상 노래를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주님을 노래하라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멘? 만약에 우리 입으로 세상 가요를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뭐 콧노래도 나오고 그렇죠? 뭔가 입으로 뭔가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가끔씩 뭐 가요가 흘러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와,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를 쳐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보시면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땅히요. 다 고침을 받았으면 경배를 드려야죠. 이 나병 환자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바로 죄인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기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구원 진짜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 95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자기를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시를 지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찬송시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찬양곡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곡에도 보면은 그런 훌륭한 찬양시들이 많이 있죠.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보통 기쁠 때도 하지만 슬플 때도 부르죠. 근데 대부분 기쁠 때 부릅니다. 그렇죠? 찬송은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시면 시편 33편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아멘. 시편 33편은요 찬양과 관련된 시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 의로운 자들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렇죠?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백성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죠. 그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입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원래 이방 민족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요, 이 창조물도 한번 보세요. 어떤 창조물이든지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그렇죠. 별들은 별들 나름대로, 뭐 바다는 바다 나름대로 다 그들은 다 주님을 찬양해요. 자, 우리는 사람은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보시면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선율이 뭐예요? 가락, 곡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항상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배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21절이라고 또 봅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뭘까요?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무슬림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봤나요? 그 집회하는 거? 그 사람들은요, 그냥 바닥에 막 팍 엎드립니다. 그죠? 전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이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물론 여기서 복종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모습이 결국 경배의 모습이에요. 경배와 순종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시편 95편으로 오셔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아멘. 지금 여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와, 그 사람 참 잘 만들었다. 아유, 그 사람 정말 훌륭하네.
재주가 좋네 하면서 그 사람 참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신들을 고안해내요. 아, 신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신이 될 수도 없어요. 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사실 창조물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물을 보긴 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요,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서 그래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밖에 나갔는데 평상시에 보던 꽃이요,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에서 5절.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보지 못하지만 산도 보고 바다도 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과 고기와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다 그게 다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짓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만물들을 보고 그게 신이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건이 신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그걸 숭배하면서 찬양을 해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돌로 이렇게 깎아놔요. 그렇죠? 또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리석음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우상, 사탄을 경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실 너무나 나약해요. 그래서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왜 다른 것을 믿냐 이거죠.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유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꾸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와 능력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선하시고 진실하심은 아주 지극히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신들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든 통치자들보다도 더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경배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시편 95편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제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절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 그죠? 무릎을 꿇으면 항복하는 거잖아요. 손 드는 것도 항복하는 거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항복하고 순종하는.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불복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요, 우리 창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죠?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의자에 앉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 여러분이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시편 95편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면은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들을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진짜 목동은요, 100마리 양이 있으면 100마리 양을 다 안답니다. 이름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돌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건 뭐냐면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양으로서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자이신 주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지금 목자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목자가 얘들아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요. 안 됩니다. 그렇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별로 그 음성을 들으려고는 안 해. 그러면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데 그 양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배를 드리는 겁니까?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는 몸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요, 경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요, 이 경배에 있어서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7절 뒤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 안 했습니다.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러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기억나죠? 지난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3장하고 4장하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왜 말씀을 하셨냐면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흐름을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가 연관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의 문맥에서 우리는 금방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복하라 이거예요. 강팍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렇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또 주님께서 가르셨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죠. 그들이 나올 때 곡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고프지 않게 다 해주셨잖아요. 또 갈증나다고 하니까 또 반석을 쳐서 물도 내주셨어요. 또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또 햇빛을 가르셔가지고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또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돌봐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서 안 됐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요,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집트. 우리가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할 때 왜 경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아직까지 그 이집트의 추억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든 여정 기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뭐 하셨냐면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못 누려요. 우리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람은 누구나 외적인 우리 육체 있잖아요. 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근심, 걱정. 어떻게 보면 육적인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되게 경배하고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요, 힘든 일도 안 힘들어요. 기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이렇게
걷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경배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안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는 찬양에 우리가 더욱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더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크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예요. 그죠? 아멘.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된 경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안식에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려서 더욱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